너희가 알게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들을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가리켜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난 자가 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난 자가 서로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피하고 그들이 온다는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온다는 눈으로 웃음을 숨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나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않는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돌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고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만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인다는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그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 무성한 산수리나무 아래 또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기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끝나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나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호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나 이상한 재앙으로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중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렇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썼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호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니 나 여호와가 깨지는 힘을 내가 알고 볼지어다. 그날은 볼지어다. 눈박처럼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쌓는다. 고학이 많아서 죄 아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 물이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으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하는 자도 근심하지 말고 진노가 그 모든 이에게 임합니다. 하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큰 것을 얻지 못하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이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불러 온갖 것을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중 속에서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세상을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그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성읍을 노려보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믿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적어진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소명하신 장면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특별히 그발강가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또 유다,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곳마다 임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셨던 그 시점을 살펴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기간, 2차 포로 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2차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소명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누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바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고 있는 바벨론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소명하시면서 특별한 영광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내 생물 환상이었습니다. 내 생물 환상.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내 생물, 신비스러운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 존재들의 탁월성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그의 이제 바퀴, 이제 수레와 같은 어떤 것이 나타나서 내 생물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내 생물이 영을 따라다니면 내 생물의 영이 먼저 움직이면 내 생물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 수레바퀴도 같이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에스겔도 사실은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계신다. 그 신비스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환상들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 특별히 이제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탁월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사명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그 부모를 거스르는 자들, 아버지를 거스르는 자들, 이게 패역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탕자와 같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1차, 2차 포로 유대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에스겔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먹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그리고 징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삼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쓰리겠습니까? 달콤하겠습니까? 당연히 애곡, 애가, 재앙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에스겔이 먹으니까 어떻겠다? 달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이 달콤했다는 것입니다. 왜 달콤했을까요? 그 안에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그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속이 쓰거나 아팠던 것이 아니라 달콤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주십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엇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파수꾼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이죠? 보초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읍 꼭대기에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바라보면서 적군들이 수상한 자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이 듣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깨우친다는 겁니다.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데 파수꾼은 어떠한 자인가? 깨우치는 자로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의무가 있습니다. 깨우쳐야 할 의무.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의무도 주시고 책임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에게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까요?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에스겔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고 또 영광스러운 부담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혀를 천장에 붙이시죠. 그래서 벙어리가 말을 못하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온전하게 말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온전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에스겔을 계속해서 벙어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너는 선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세상적인 말 하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내 메시지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보시면 4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징행위와 예언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징행위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기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행동,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행위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상징행위를 하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5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상징행위와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총 5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상징행위, 곧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메시지로 4장에서 5장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의 예언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6장과 7장 말씀. 세 번째로는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메시지, 그래서 8장에서부터 11장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시 한번 상징 행위를 통해서 포로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5번째 심판의 예언을 14장에 이르기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1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단연 중간에 세 번째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징행위, 심판 예언,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상징행위, 심판 예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1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메시지의 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다시 에스겔에게 그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나는 모습을 또 에스겔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상징행위,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메시지 4장부터 5장의 내용인데요.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판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그리라?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그 토판이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다 막 사다리도 놓는 그림들, 또 철판도 가져다 놓고 공성태도 또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장난감 모형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될 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3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이 3차 포로, 이 3차 침공 시에 완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2차 포, 1차, 2차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판 위에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쪽으로 눕기 해서 4절부터 8절 말씀.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일을 390일.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는 며칠이죠? 40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죄악이 390년의 죄악이다. 그리고 유다는 40년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390년이라고 하는 이 죄악은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역사가 죄악된 역사였다. 처음부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우상숭배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40년 동안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때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요시야 왕 이후의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들, 우상숭배했던 모습들에 대한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아마도 잠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390일이 끝나면 나머지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겔을 볼 때마다 왜 저 사람은 왼쪽으로 누워 있을까? 그것이 390일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것은 40일 동안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루 왼종일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잘 때도 누워 있을 수 있지만, 이에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컸구나, 남유다의 죄악이 그토록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상징 행위는 부정한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인데요.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보시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떡을 먹으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에다가 불을 지펴서 거기에다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더럽고 부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부정한 그 음식을 먹어본 일이 없고 이렇게 부정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똥으로 바꿔주셨어요. 소똥으로 바꿔서 그걸로 불 피워가지고 보리떡처럼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왜 저렇게 구워 먹어요? 왜 저 불에다 구워 먹는가? 이것이 무엇이다?
너희들의 부정함이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부정함, 북이스라엘 부정함, 남유다의 부정함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마다, 매년마다 너희는 부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이 말씀인즉슨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에 물과 떡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괴로움이, 에스겔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결국 어떠한 괴로움인가? 지금 아직 무너지지 않고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3차 포로로 끌려오게 될 그 그림을 1차, 2차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주실 때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 기한의 백성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 살고 있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의 동일한 시대에 1차, 2차 포로로 먼저 끌려와 있었던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에스겔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지금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1차, 2차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로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현장에서 너희가 회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심판을 예고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반항하고 바벨론을 항거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너희는 애굽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방 민족들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의 생명은 보존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와 미가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40년의 그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머리털과 수염 5장의 내용인데요. 자, 5장 1절 보시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정한 똥은 쇠똥으로 구운 390일이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은 3등분으로 자르는데 자, 이 3등분 된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시게 되면 하나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하나는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리고 마지막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날려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려버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심판을 주시는가? 그들이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0절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끔찍한 메시지가 등장하죠. 이것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큰 기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애워싸서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항복할 때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죽기 전이 되어야만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기 가족, 자기 부친과 아들까지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내가 다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4장부터 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침공.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또 어떤 자들은 칼로 죽고 또 어떤 자들은 흩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시드기야 이 왕조 중심으로 한 이 마지막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어떻게 되리라?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죽으리라, 칼로 죽으리라,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벨론으로 왜 항복해서 유배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도 그들의 마음은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에스겔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11장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지금 패역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과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회복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제 6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6장과 7장의 내용은 심판 예언입니다. 심판 예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의 예언을 먼저 주시느냐? 왜 심판을 먼저 하시느냐? 메시지를 주시느냐?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지.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도 이집트의 바로에게 보내실 때에도 먼저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라. 네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10번을 경고하는 겁니다. 10번을 경고하는 가운데에 점점점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완악하게, 완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면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완고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런 영적인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심하게 완악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완악해져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에부터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백성들은 죽겠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고 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점점 더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집트를, 애굽을 초토화시키니까 그제서야 떠나가라. 제발 떠나가라. 이제 너희랑 도대체 같이 할 수 없겠다. 떠나가라. 나와. 그런데 또 떠나보냈는데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다시 바로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키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경고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어떠한 자들의 마음 상태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반응, 그것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지만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말씀하셨을 때 니느웨에 있던 그 12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회심했기 때문이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재앙과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진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시고 왜 고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6장과 7장 말씀에 쭉 나타나 있는데요. 자,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6장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심판하시겠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산들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를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메시지고요. 이 우상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의 시체가 그 옆에 놓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겠다. 이게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한 그 현장,
그곳을 내가 먼저 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이게 6장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하나님, 이것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10절 말씀,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야, 언제입니까? 심판을 당했을 때. 그때에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13절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죠.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니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7장의 말씀을 넘어가시면 7장의 내용을 보면 7장의 내용은 이제 끝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계속해서 끝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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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이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유다 멸망. 이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BC 597년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BC 597년. 그런데 3차 침공으로 멸망당한 시기가 언제냐면 586. BC 586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초토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끝이 왔도다. 끝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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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끝났도다. 끝났도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의 행위대로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끝났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바벨론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할 것이다. 밭을 갈러 밖으로 나오면 칼에 죽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에는 뭐가 돕니까? 전염병이 돕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해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노. 무슨 말이냐면 금과 은을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과 많은 백성들이 많은 금과 은을 가질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 금과 은이 예루살렘 지금 갇혀있는 잡혀있는 애워싸임을 당한 사람들이 금과 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 이제 전후로 시작되면 그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 빵 하나의 가격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가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화폐가, 왜냐면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전혀 안 되니까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이라 해봐야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도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돼서 더 이상 바벨론에게 대항할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쇠사슬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죠? 네 팔과 다리에 묶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 말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쇠사슬 만들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셨구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 참 하나님, 참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게 되면 3절 말씀 보게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8장에서부터 이게 쭉 보시게 되면 이 8장의 내용은 지금 그 강의안 보시면 그 강의안 옆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빈칸이 있으시죠? 그 빈칸에다가 8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 그 옆에 빈 공간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을 보면 4가지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4가지의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지금 에스겔을 들어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셔서 환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북향한 문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북향한 문으로 인도하셨을 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질투의 우상들을 보게 하셨다. 첫 번째,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우상.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가증한 일을 성소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머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그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면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자, 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자, 여기서 곤충과 짐승의 우상 곤충과 짐승의 우상이 또 나타나요. 이거 이집트 신화죠. 이집트의 신관입니다. 많은 곤충들, 많은 짐승들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피어오르더라. 여기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곤충과 짐승의 우상 앞에서 향을 피우는 거. 누가 피웁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피웁니다. 70인의 장로들이 피웁니다. 사반이라 하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도 향을 피웁니다. 누구에게요? 곤충과 짐승의 우상에게. 자,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세 번째 우상은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이 담무스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다고 하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왜 애곡하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기근, 고통과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곧 죽게 될 상황에서 지금 담무스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애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기서 25명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섬겨요? 태양신을 섬깁니다. 성전에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섬깁니다. 왜 성전에서 등을 돌리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쪽으로.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향하면 뭐가 뜨죠? 해가 뜨는 겁니다. 태양신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면서 뭐 하더라? 제사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거의 이제 애굽 신관과 거의 동일합니다. 애굽 신관의 일종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완전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총 4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질투의 우상, 곤충과 짐승의 우상, 담무스,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불을 지를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타나시죠. 자, 9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무자비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부분, 여기서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차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자들, 유다 백성들을 가차 없이 사륙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무기 들고 나오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무기 있는 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제 행정관들이죠. 다 무기 가지고 나와. 그래서 다 이 무기로 누구를 죽이느냐? 누굴 죽이겠습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 무자비한 사륙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마에 표 있는 자, 이마에 표. 이 이마의 표를 누구에게 그리냐면 지금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의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다가 검은색 먹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하라? 살려들어. 절대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성전을 나서서부터 다 늙은 자든지 젊은 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의 사륙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이죠.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자,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 자, 1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릇돌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여기서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법궤를 덮고 있는 두 천사가 있죠. 이렇게 날개를 해가지고 서로 맞추고 있는 그 두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룹.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옆에서 보위하는 호위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이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쪽 뜰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죠. 그룹이 지성소에 있다가 성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의 동쪽 끝으로는 성전 문 쪽이죠. 문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은 어디에 있죠? 아직은 그 안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성전 안뜰에 있고 그룹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거나 하면 그 차를 호위하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그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위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 앞을 준비해야, 예비해 놔야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성전 문지방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그룹이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성전 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룹이 먼저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게 되면
지성소, 이제 성소죠. 지성소에서 어디로 빠져나오면 성전 문지방, 성전 문으로 향하시고요. 성전 문에서 아예 이제 동쪽 문, 동문입니다. 성전의 마지막 문, 동문으로 가고요. 동문에서 동쪽 산으로, 동쪽 산. 동쪽 산에서 어디로 갈까요? 갈대아. 지금 그룹들이 먼저 지성소를 빠져나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문으로, 그리고 동쪽 산으로, 동쪽 산은 이미 성전을 넘어서 동쪽 산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갈대아로 가게 됩니다. 갈대아로 가는 것은 11장에 나타나는데, 자, 11장 1절 보시면,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이 백성의 고관이라. 백성의 고관이었던 두 사람, 지도자 심판이죠. 고관 심판. 고관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고기인데 이 고기를 어디다 삶습니까? 가마에 삶죠. 가마에 삶는데 이 가마가 예루살렘이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삶지 않겠다.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다 심판하지 않겠다. 어디로 심판하시겠다고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너희의 고기가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먼저 향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이제 14절부터는 회복의 메시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빠져나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성소를 어디다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어디다 세우시겠다? 너희가 도달한 그 나라에, 갈대아에 하나님의 성소를 삼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갈대아로 너희가 가지만 그것에서 성소를 삼지만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핵심이죠. 19절 말씀을 펼치시고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자, 이 내용은 지금 강의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강의 안에 2페이지 강의 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 저 갈대아인의 땅에서 여호와의 성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겠는데, 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주겠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마음은 제거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완고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2절부터는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동쪽 산 갈대아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들어서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쭉 다시 어디로 돌아오시는 겁니까? 갈대아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쭉 왔다가 갈대아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돌아가게 하시겠다.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까지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어떤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에스겔이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완고한 마음은 없는지, 돌 같은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달콤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완고한 마음들, 돌같은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